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진짜 소중한 것인가를 가슴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귀하다, 이것을 사실은 머리로 아는 수준까지는 가요. 근데 진짜 가슴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인정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는 이 녹록지 않은, 또 미혹이 너무나 미혹거리가 많은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힘겹고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그 인생살이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신앙이 이제 점차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 그냥 홀로 깨달으라고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듬어 가기 위해 항상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 속에서 문득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요. 문득 예전에 내가 힘겨운 세상살이를 지쳐 있었는데 그것 또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구나. 또 살아가면서 문득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나는 내가 참 억울한 시절을 보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처럼 그건 억울한 세월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인생의 그 고비고비, 또 파도를 타고 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만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시작을 이렇게 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의 역사 속에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가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의 결정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마치 하나님이 숙명론적으로 다 때때마다 정해놓고
그대로 되게 만드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개인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를 끌고 가실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대로 이끌어 가는 건데, 그것은 과정을 결정해 놨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를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의 핵심이기도 해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그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끌고 가요. 하나님이 개인의 역사를 그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의 섭리는요, 숙명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이끌어가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설득하고 섭리할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서, 때로는 우리의 성향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가는 게 옳아라고 계속 알려주는데, 우리의 고집이 그래요? 근데 난 싫어요. 이러면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섭리는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나 또 이렇게 섭리하지 하면서 또 방향 수정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해요. 그게 상황으로, 또는 돈으로, 또는 자녀로, 또는 가족으로, 아니면 어떤 이 사건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도록? 그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것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예요. 절대 우리를 숙명론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몇 년 몇 월쯤 한번 망하게 만들고, 몇 년 몇 월쯤 몸이 상하게 만들고, 몇 년 몇 월쯤 교회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는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목적지에는 도달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여 우리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두 가지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계획을 이미 세워놨어요. 세상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교회 역사를, 그 목적지를 이미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작업이 뭐냐?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는데, 그 중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여 선택하여 불러내어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족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건요, 정말 복의 복을 받은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지만 그 안에서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 선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방관하실까요?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며 늘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속하여 섭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단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가 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삼으실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투가 되게 하고 우리의 표정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표정으로 하나님 바꿔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복음이 되게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로 가보면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을 어떤 출발점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출발점에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 안에 예수를 믿는 무리가 생겨나도록 딱 만드신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출발점에 세워놓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행이 됐냐면, 먼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때에 일어난 스데반의 일은 뭘 말하는 걸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핍박, 이게 거세게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도망치듯 피신 갔어요. 곳곳으로. 아직 박해가 시작되지 않은 여러 지역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망간 그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용히 살아야죠. 왜냐, 또 예수 믿는 척 했다가는,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냈다가는 거기까지 박해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갔으면 거기서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뭘 일어나면 불을 막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왜 왔는 줄 알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으로 말해 도망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피신 갈 때, 그래, 내가 지금 핍박을 피해 도망가지만 내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굳은 결심으로 피신 간 걸까요? 아니에요. 목숨이 두려워서, 고난받는 게 걱정돼서, 핍박받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입술을 열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티를 내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입술을 열어 복음을 자꾸 전하게 만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아직 그들의 이해는 없었어요. 오직 복음은 누구의 것이다? 유대인들의 것이다. 이렇게만 여기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 지경 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 지경 밖에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데까지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신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과정에 이제 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냐면 고넬료 사건이 한번 또 터져요. 이 고넬료 사건은 뭐죠?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무슨 말이냐? 여기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로마 군인이란 말이죠. 근데 유대 지역에 이제 군인으로 딱 와서 백부장의 위치에서 딱 왔는데 어떤 일이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게 된 거예요. 유대교를. 그래서 유대교를 딱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또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해서 아주 참 착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딱 환상을 보게 하는데 누구를 초청하라고 환상을 보여줘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고넬료에게만 보여줬냐? 아니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낼 테니 너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근데 베드로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니요, 거절했어요. 아니 이방인들을 내가 왜 이방인한테 왜 갑니까? 이방인은 상종도 할 수 없는 개 같은 존재들인데, 말하자면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몰아붙이시니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조금은 억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거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걸 두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듯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그가 깨달아요, 가슴으로.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정에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요.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공포하듯이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고넬료의 사건을 전환점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을 전하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대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파했는데 그 전파된 복음을 그들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고넬료의 사건이 계기가 돼서 소식이 전해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사도행전은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푼 이 사건이 전환점이 돼서 이방 땅에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래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뭐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갔던 게 아니에요. 그저 피신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게 된 걸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입술을 열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열매 맺는 이런 광경을 목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경험하니 계속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곳곳에 또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은 우리의 어떤 결단도 중요해요. 우리의 의지적 결심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울림. 어떤 계기로 울림을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설교를 듣고 뭔가 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의 한마디에 울림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울림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간섭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울림을 내가 딱 들었을 때 울림대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울림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근데 울림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원하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의지적 결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옳은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원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건 이런 거야 라는 울림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내 자존심을 누르는 일이라도 그 울림대로 딱 순종을 해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일들을 위해, 그렇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의 흔적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기업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면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려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많이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TV 광고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 로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기업이다라는 건 몰라도 삼성은 다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굳이 말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성령의 마음에 울림을 주실 때 그 울림에 순종하는 삶을 애써서 살게 되면 그냥 우리의 모습 자체에, 우리의 삶의 흔적 자체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향기가 흘러감이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꼭 막 해외 선교를 나가고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야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워가는 거냐? 유명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몇 사람이 교회를 사실 세워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운영적인 면에서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은요, 겸손하게 가려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분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인격적으로 바르게 반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